성도 여러분들,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 새벽 아침 시간입니다. 벌써 새해 시작하고 반달이 지나가네요. 여러분들 지난 보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왔음을 우리 감사하십시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불확실하고 뭔가 모르게 아직 먹구름이 끼어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반드시 2021년도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새벽이지만 여러분들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 찬양하십시오. 이 시간 제 찬양 듣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제2장 13절 말씀부터 끝절까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하여 한 번 더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들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임을 그들은 아마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정가를 받고 이 예수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밤중에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라 하는 정가를 받게 됩니다. 이 요셉은 참 자기의 아이도 아닌 자기의 정혼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이 예수와 함께 결국 그는 애굽으로 피하여서 피신 생활을 하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천사의 정갈이 매우 다급했던 것 같고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은 자칫 위험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요셉은 그 정갈을 받는 즉시 밤이라도 그들은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헤롯이 만약에 알고 뒤를 추적한다면 헤롯의 군사들은 마병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가족 예수의 가족은 도보로 피신을 해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급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요즘에 밤이라도 참 어렵고 힘든 참 그런 시간 아닙니까? 당시에는 전등 하나 없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피신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사랑하는 정혼녀 마리아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메시아를 지키려고 요셉은 자기 온몸을 던지고 있는 참 헌신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이 길로 가서 지금의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어느 곳에서 피신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카이로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예수 피난교회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콥틱교라고 애굽의 기독교회의 소속인데요. 예수님께서 피신했던 그곳을 이제 보존하고 그곳에 이제 예배당을 짓고 콥틱교 성도들은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콥틱교는 예수님이 피신한 후에 올라간 후에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마가가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여러분들 아는 대로
마가는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생질 조카 아닙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에 1차 선교 여행에 따라 나섰다가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그는 중간에 도망을 쳐버린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자기 생지를 같이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렇게 도중하차한 사람 다시 데리고 가지 못한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버린 거 아닙니까? 바나바는 이전에 갔던 구브로로 다시 들어갔고 바울은 소아시아로 올라가는 이제 여기에서 바울의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마가는 이 일을 그는 돌아보면서 회개했던 것 같고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는 훌륭한 통역 선교사로서 동역했던 인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나중에 그는 글로 남긴 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그 후에 마가는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그는 홀로 서기를 하면서 그는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이 에집트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아기 예수가 왔다가 갔던 그 흔적에 대한 구전 그것을 넣고 거기에 예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콥틱교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오래된 오히려 이 콥틱교는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히랍 정교회보다도 더 앞선 교회로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이 바로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신 생활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이면은 이 밤중에도 일어나서 가는 이 순종심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어제도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한 2021년도는 순종의 해로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열망하라. 열망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열망이란 그것은 허구이고 그것은 참 알맹이가 없는 껍질에 불과합니다. 쭉정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걸음걸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물론 모든 말씀을 다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 해 순종하며 주를 열망하게 하옵소서. 주를 열망하는 나의 삶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결과 바로 애굽의 큰 기독교 전통의 교회를 세운 것과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 마음의 다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예수의 가족이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간에 헤롯은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주변의 마을에 군사들을 풀어서 동방 박사에게 얘기를 들었던 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유아 대학살의 사건이 일어나. 학자들은 이때 죽은 아이가 많게는 약 40명, 적게는 약 한 10명. 여러분들 10명, 40명 가니까 어제 우리 세월호에 수백 명이 죽고 뭐 기타 여러 대형 사고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오늘 이 시대에 비해서 참 지극히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인구 대비 40명이라는 수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40명이라는 수는 끔찍한 수입니다. 이 피바다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노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분노, 물론 헤롯의 분노는 그것은 욕망의 분노입니다. 자기애의 분노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되고 심지어 의분이라고 하는 그 분노까지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화를 내되 해질 때까지 해결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분노는 자기도 먼저 죽습니다. 그 분노는 자기를 죽이는 아주 강한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화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침샘에 독소가 생긴대요. 어느 글에 보니까 학자가 아주 분노가 잔뜩 난 사람이 침을 수거해가지고요 작은 벌레에게 먹였더니 그 벌레가 몇 분 안에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집어 삼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는 결국은 자기에게 독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은 자기에게 결국은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이 외향으로 결국 나서 행동화될 때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유아 대학살의 사건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근간에 일어난 여러분들 아이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사건. 여러분들 우리의 분노가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자아내게 한다라는 것. 오늘 분노 조절 장애가 대부분의 사람, 아니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고백합니다. 간혹 한 번씩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혹이나 억울한 일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날 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그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제 올라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애굽에 거기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역사 속에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논쟁을 하는데 이 새벽에 그럴 시간은 없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했 이것이 바로 죄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오는 이것이 예수에게 짧은 피난 생활이지만 결국 애굽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서도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더니 22절에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서워하는 중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라. 여러분들 당시 로마의 분봉왕 이 팔레스타인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땅의 남부인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경 이것이 바로 헤롯 왕가에게 맡긴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헤롯이 죽자 이 아들 아킬레오가 그 대를 이어서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유대 땅 그 너머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경까지도 이 아킬레오 헤롯 왕가의 통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너머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었고요. 23절 마지막 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들 당시에 이 나사렛은요 사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무명의 마을입니다.
이 무명의 마을 속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한 가운데서 당신이 이제 자라고 성장하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헤롯이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땅,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또한 통치하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이 있었지만 그 세력에게도 눈에 감지되지 아니하는 숨겨진 땅.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듯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아무도 그곳에 숨어 들어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작은 마을, 그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 30년을 그곳에서 자라는 생활의 터전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다시 우리 한국 사회에 회자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속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비록 대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가정 혹은 학교 사회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선을 긋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비록 나사렛 땅에서 자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그것을 깨달아 그 길을 찾아간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삶은 지금부터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 그 자녀들 반드시 여러분들 역사에 기중한 한 몫을 감당하는 소중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분노를 그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비록 작은 일과 작은 자리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작은 일부터 작은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기도하십시다. 잠시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중보의 기도 제목을 드립시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웃의 소상공인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는 이웃에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고 자유롭게 은혜로운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